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의 집은 어디인가입니다. 나의 집은 어디인가. 오늘 설교의 목표는 설교 듣고 나면 나의 집이 어디인지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일찍 집에 가자라는 시가 있습니다. 오늘은 일찍 집에 가자. 이상국이라는 시인이 썼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일찍 집에 가자. 오늘은 일찍 집에 가자. 부엌에서 밥이 잦고 찌개가 끓는 동안 헐렁한 옷을 입고 아이들과 뒹굴며 장난을 치자. 나는 벌서듯 너무 밖으로만 돌았다. 어떤 날은 일찍 돌아가는 게 세상에 지는 것 같아서 길에서 어두워지기를 기다렸고, 또 어떤 날은 상처를 감추거나 눈물 자국을 안 보이려고 온몸에 어둠을 바르고 돌아가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일찍 돌아가자. 골목길 감나무에게 수고한다고 아는 체를 하고, 언제나 바쁜 슈퍼집 아저씨에게도 이사 온 사람처럼 인사를 하자. 오늘은 일찍 돌아가서 아내가 부엌에서 소금으로 간을 맞추듯 어둠이 세상 골고루 스며들면 불은 있는 대로 켜놓고 숟가락을 부딪히며 저녁을 먹자. 이 시를 이제 보면은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집에 돌아가야 한다, 집으로 가야 한다, 이런 어떤 원초적인 그런 갈망,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다 집에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갈망이 있는데, 문제는 다 집에는 가고 싶은데 집에 잘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걸 또 보게 됩니다. 시를 보면은 집에는 돌아가고 싶은데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또 살다 보면은 집에 그냥 쉽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저런 이유들이 또 살다 보면 생기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 시를 보면서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이 시편 전도서 10장 15절 말씀, 굉장히 신기한 말씀이에요. 굉장히 신기한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 이제 중간에 왜냐하면이 이제 우리 번역에는 빠졌습니다. 왜냐하면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들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왜냐하면 넣어가지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왜냐하면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성읍이라는 거는 여기 자기 집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 가는 길도 모른다, 자기 집에 돌아갈 줄도 모른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어리석은 자들, 지능이 낮아서 어리석은 게 아니라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인생의 의미를, 인생에 가는 길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우매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고생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혜롭게 잘 사는데, 이들은 살수록 피곤해지고 너무 인생이 공고하다. 왜냐하면 집에 돌아갈 줄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집에. 그래서 이제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은 이렇습니다. 제 집으로 가는 길조차 못 찾는 어리석은 자는 일을 해도 피곤하기만 하다. 그래서 이제 인생이 이렇게 피곤하고 곤고하고 살아갈수록 뭐가 복잡해지고 꼬이는 게 정말 너무너무 단순한 일인데, 집으로 가는 길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근데 사람들이 집으로 못 가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갈 줄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인생의 문제다, 인생이 이렇게 피곤해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일의 성과, 이게 월급이 작든 많든 간에 소득이 있으면 이제 그걸 가지고 낮에 일을 했으면 집에 가서 쉬고
좀 누리고 회복하고 이렇게 행복을 얻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한다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알고 보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분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길 수 있겠는가? 전도서 2장 24절 25절. 사람들은 뭐 돈이 많으면 먹는 거는 자동적으로 먹게 될 거야. 누리는 거는 마음대로 누리게 될 거야. 돈만 많으면, 충분하면.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가장 소박한 식사 가운데 누리는 가장 소소한 행복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누릴 수가 없다. 근데 이거를 못 누리는데 밖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노력을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집에 돌아갈 줄은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이 오늘 말씀 굉장히 충격적이잖아요. 근데 인간이 이렇게 인생이 꼬이고 힘든 거는 집에 돌아갈 줄을 몰라서 그렇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인간의 어리석음이 도대체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리석음이라는 게 뭡니까?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게 뭐냐? 자기에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에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걸 모르는 게 인간의 어리석음이고, 일단 그 집이 어디 있는지 또 몰라요. 집이 어디 있는지. 그래서 오늘 설교의 목표는 나의 집은 어디에 있는가예요. 그래서 설교 끝나면 나의 집은 어디 있는가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오늘 나의 집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다른 걸 아무리 똑똑하게 많이 알면 뭐합니까? 집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데. 그리고 또 어리석음은 집이 어디 있는지는 아는데 가는 길을 몰라요. 또 가는 길을.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갈 줄 모르는 인간의 어리석음과 비참함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매한 자들은 똑똑한 척하고 이것저것 다 잘하는데 집에 돌아가는 걸 집에 가는 걸 집에 갈 줄은 모른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이 보여주는 거는 집으로 돌아가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 한번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성경에서 답을 찾아가지고 3가지 키워드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첫째 따라보겠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 예수님이 하신 그 비유의 말씀들은 굉장히 단순한 말씀들이지만 너무너무 읽으면 읽을수록, 생각하면 할수록 심오한 말씀이 비유의 말씀인데, 탕자의 비유 다 아시죠? 탕자의 비유 한 번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를 딱 보면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뭔지 쫙 보여주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를 보면.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제가 3번역으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전반부만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뭔지 보여주시는 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어차피 돌아가실 거 미리 갑을 땡겨 주세요. 미리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2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허비하였다. 지가 번 돈이 아니니까 막 허비했겠죠. 그가 그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이 자기 민족 유대인들은 돼지는 먹지도 않았는데 돼지를 치게 됐어요.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이게 지금 그 인간의 근본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탕자,
탕자된 인간의 근본 문제는 뭡니까? 집을 떠났다는 거예요. 집을 떠났다는 게 인간의 근본 문제라는 것입니다. 방황하는 영혼이라는 거예요. 방황이 뭡니까? 집을 떠나서 떠도는 게 방황이죠. 인간의 영혼은 방황하는 영혼인데 왜? 집을 떠났기 때문에. 따라해보겠습니다. 집을 떠났기 때문에. 집을 나갔기 때문에 이 방황하는 영혼이라는 거.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집을 나간 이 인간의 근본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죄가 에덴에서 시작됐으니까. 창세기 3장 23절에 보면 그래서 주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선악과를 이제 범했으니까 선과 선악 지식의 나무를 범했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그가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을 갈게 하였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는 자초한 일이잖아요. 범죄로. 그러니까 쫓겨났지만 사실 떠난 거예요. 결과적으로. 떠난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의 집이었죠. 그게 집인데 집을 떠난 거예요. 집에서 쫓겨난 거예요. 자초한 거예요. 집을 떠난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모든 인간의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하여튼 집을 나간 것부터 집을 떠나서 이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집을 떠나서. 나의 모든 문제 집을 떠나서 생긴 거예요. 집을. 집이라는 장소, 에덴이라는 장소를 떠난 게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예레미야 2장 13절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힌트를 얻기 위해서.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자신들의 생명과 복과 행복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기인하는 것인데 이제부터는 제가 하나님 할래요. 제가 나한테 뭐가 좋은지 나한테 뭐가 싫은지 유익한지 아닌지 선악은 제가 분별하고 제가 알아서 합니다. 하나님 제 삶에 개입하지 마세요. 굉장히 독립적이고 멋있는 것 같은데 자기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고 하나님에게서 나의 생명이 매 초, 매 분 항상 기인하는데 거스를 수 없는 사실인데 피조물과 창조주라는 사실은 어떻게 하겠어요? 창조주고 피조물인데 그것을 거슬러서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에덴에서 선악과를 먹은 것은 사실 이미 그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 에덴이라는 장소를 떠나기 전에 일단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자기가 신의 자리에 있고 싶으니까. 신의 자리에 있고 싶다는 건 교만이죠. 인간의 죄의 뿌리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게 바로 복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단절을 택한 단절되면 됐지 제가 하나님 하고 싶어요. 제가 신이 되고 싶어요.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그때부터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인간의 방황의 역사다 하는 거예요. 방황의 역사다. 죄는 창조주이시면서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죄이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죄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 죄의 본질인데 반역이란 건 단절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집을 떠난 거예요. 집을. 그러니까 방황의 역사인 거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집을 떠난 게 인간 문제의 핵심이기 때문에. 집을 떠난 것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게 너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게. 자, 집으로 돌아가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의 본질.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읽으면서 묵상해 보세요. 이 탕자의 비유가 얼마나 많은 걸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 구원의 본질이 뭔지를 딱 보여주는데, 구원의 본질은 집을 떠나서 방황하던 영혼이 집에 돌아오는 게 구원이에요. 집에 돌아오는 게. 따라하겠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게 구원이다. 집에 돌아오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어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그제서야 돼지 먹는 것도 못 먹으니까, 돼지 먹는 그 열매도 못 먹는 처지가 되니까 그제서야 그는 뭐가 돌아서요? 제정신이 들어왔어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 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서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이게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이 뭐다? 집에 돌아오는 게 구원인 거예요. 집에 돌아오는 게. 그런데 아무 집에나 돌아가면 안 되죠. 아무 집에나 돌아가는 게 구원은 아니잖아요. 그죠? 누구 집으로 돌아가야 구원이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구원이에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 집으로 돌아가는 게 구원이 아니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구원이니까, 구원은 집이라는 어떤 장소에 돌아가는 게 구원이 아니고 누구에게 돌아가는 게 구원이다?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게 구원이야.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게 구원이다.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에게 돌아오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길은 원초적으로 막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에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집으로. 그는 우리 죄를 자기 몸에 몸소 지시고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서 나무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내가 매를 맞아야 되는데,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전에는 여러분은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 25절인데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에게로 돌아오는 게 구원이에요. 그가 누굽니까? 여기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구원인데,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게 구원인데, 진짜는 사실은 더 본질적인 것은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게 구원이다 하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첫째, 집 떠난 것이 나의 모든 문제의 뿌리다. 하여튼 거기에서 모든 게 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집을 떠났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집을 떠났기 때문에 생긴 것이고, 구원의 본질은 뭡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거.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집으로 돌아오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세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성의 핵심. 야, 저 사람이 참 영적이다.
참 신령하다. 신앙이 참 좋다. 영성의 핵심은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의 영성의 핵심은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을 대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성찬을 이제 제정하신 장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보면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는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성찬을 제정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성도는 지금, 우리 성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벨론 같은 세상에 살고 있다. 여기는 우리가 포로된 땅이지 우리 집이 아니에요. 옆 사람한테 여기는 우리 집이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기는 바벨론이에요. 시작. 여기는 바벨론이라는 겁니다. 이 바벨론에 우리가 살고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사는데 근데 길을 가고 있어요. 어디로? 천성을 향해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성을 향해서 우리가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성찬을 하래요. 성찬.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아직 천성에 있는 영원한 집, 우리의 진짜 영원한 집에 도착하지는 않았지만 이 땅의 바벨론에 사는 동안에도, 이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에도 우리 집을 미리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성찬을 제정하십니다. 집에 가기 전에 집을 미리 경험하는 거예요. 집을. 아버지의 집에 도착하기 전에, 영원한 집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아버지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 집을 미리 경험하게 하기 위한 특별한 은혜의 방식, 방편이 바로 성찬이다. 이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일단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따라볼게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디모데전서 3장 15절. 그래서 교회로 이렇게 모일 때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집. 하나님의 집이에요. 아버지 집이라는 겁니다. 이 집에 오면은, 주일날 오면은 이 성찬의 빵과 잔은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식탁이라 이거예요. 그럼 아버지 집에 왔어요. 아버지 집에 오면 예수님이 빵과 잔을, 식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집에 와서 밥 먹고, 집밥 먹고, 집을 경험해라. 이래서 성찬이 제정된 것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23편 5절. 이 일이 성찬 때 발생하는 거예요. 밖에서 시달리고 바벨론에서 에이 김씨 이씨 이러면서 고생하고 이랬는데 여기는 우리 집이 아니다. 집이 따로 있다. 집으로 가고 있다. 바벨론에서의 이 험한 인생은 계속되지만 집을 미리 경험하는 이 소중한 시간이 필요하니 집에 와라. 집에 와서 밥 먹자. 이게 바로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집밥 먹어야 될 거 아니니 이렇게 부르시는 게 바로 성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은 말씀을 대하잖아요. 두 가지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는 보이는 말씀을 대하고 하나는 들리는 말씀을 대하는데, 들리는 말씀은 설교죠, 설교. 보이는 말씀이 뭡니까? 성찬이라는 거, 성찬. 보기만 봐도 막 말씀이 거기서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강렬한 메시지가 성찬을 통해서, 성찬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해주니까 강렬한 메시지가,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제정하셨는데, 우리는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하지만 성경에 보면 주일이 주의 첫날이잖아요. 주의 첫날. 첫날이니까 사실 일요일 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일주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날. 그러니까 우리는 밥 먹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집밥 먹고. 교회 와서 집밥 먹고 시작하는 거예요. 집밥 먹고. 밥심으로 사는 거예요. 집밥 먹고 우리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와서 집밥 먹고 밥 먹자. 집밥 먹고 우리는 일주일을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 삶의 사이클, 이런 삶의 어떤 패턴을 성찬 예배가 정해주는 거예요. 집밥 먹고 일주일 시작해라. 집밥 먹고. 이런 거를 딱 생각해 보면은 영성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영성. 신앙 참 좋네. 영성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영성. 영성의 핵심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거. 옆 사람한테 영성의 핵심은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간다 하면 또 멀고 먼 것 같으니까 영성의 핵심은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시작.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영성의 핵심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왜 집으로 돌아오는 게 이렇게 중요한가? 집을 떠난 게 인간의 근본 문제고, 집으로 돌아오는 게 구원이고, 영성의 핵심, 신앙의 핵심은 집으로 돌아오는 게 이 신앙의 핵심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교훈을 한마디로 정리해주는 어떤 도전, 질문 뭐 이런 게 있다면 이거 될 것입니다. 따라해볼게요. 나의 집은 어디인가? 이게 이제 오늘 학습 목표에 제일 중요한 거니까 옆 사람한테 이거 흔들어 깨우면서 당신의 집은 어디예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당신의 집은 어디입니까? 나의 집은 어디냐는 거예요. 나의 집이 어디냐? 이 질문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잘 들으세요. 나의 집은 진짜 어디냐는 거예요. 솔직히 진심으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난 것은 장소를 떠났다는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게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탕자가 집을 떠난 거에 진짜 문제는 뭡니까? 집이라는 장소를 떠난 게 문제가 아니라 더 큰 거는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아버지를 떠난 거.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탕자가 돌아와서 구원받는 거는 집이라는 장소로 돌아온 게 아니라 누구에게 돌아온 게 더, 아버지에게 돌아온 게 그 구원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거. 그리고 우리 신앙의 핵심을 이 성찬을 제정을 통해서 이런 삶의 패턴, 집밥 먹고 시작해라. 그리고 이 성찬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임재하신다. 신앙의 핵심은, 영성의 핵심은 계속 집으로 돌아오는 건데, 이 집으로 돌아오는 건 교회라는 장소에 돌아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밥 먹자라고 집에서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게 이 돌아옴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돌아옴의 본질. 그러면 나의 집은 어디냐는 거예요. 나의 집은. 나의 집은 어디냐는 겁니다. 나의 집은 내가 살고 있는 물리적인 집입니까? 이 예배당입니까? 3번 하나님 자신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나의 집이라는 거예요. 이 결론을 볼 때. 맞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집을. 이거 진짜 중요하니까 상대방의 눈을 똑똑히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집입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이 당신의 집이다. 하나님이 당신의 집이다. 하나님이 나의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동의되세요? 이거 딱 보면 진짜 하나님이 나의 집 맞잖아요. 제가 이제 결혼 이제 날짜 잡아놓고 집을 진짜 초라한 집을 마련했습니다. 제 얘기예요, 제 얘기. 그리고 아내는 부평교회 다니고 있고 나는 저 울산에 있었는데 이제 뭐 집 구해가지고 막 닦고 썰고 이래가지고 막 때 묻은 거 다 닦고 이래가지고 집을 좀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때도 그래도 아직 결혼식 안 했으니까 총각이죠. 집은 마련했지만. 그래가지고 교회 이제 형제들 청년들하고 막 놀다가 이것도 전화 통화를 이제 롱디를 하니까 전화 통화를 이렇게 하는데 그날은 청년 형제들하고 노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거기서 잔 거예요. 이제 밤늦게 이제 어떻게 통화가 됐는데 아내 되실 분이 어디니? 그 형제 집이다. 집에 안 가네요, 집에. 그래서 나는 총각이니까 어디서 자든 뭔 상관이냐. 근데 집에 가서 자라요, 집에 가서. 제가 그때 이미 학습이 된 거예요. 아, 장가를 가면 집에서 자야 되는구나. 외박하면 안 되는구나, 이거. 왜? 집이 있으니까요. 외박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나의 해방일지에도 보면 뭐 노른자는 서울, 흰자는 뭐 서울, 경기, 인천, 경기, 인천 이래가지고 흰자에 사는 사람들도 그렇게 노른자에 출근했다가 그렇게 멀리 막 2시간씩 어떻게든 퇴근해가지고 집에 가고 막 이러는데 왜 집에 갑니까? 집이라서 집에 가는 거죠. 외박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집이 어디시죠? 하나님 집 맞죠? 진짜 확신합니까? 근데 왜 집에 안 가요? 집에 가야지. 집에 얼마나 자주 가야 됩니까? 한 달에 한 번? 매일 집에 가야죠, 매일. 아무리 늦고 힘들어도 집에는 가야죠. 2시간, 3시간 전철 타도 집에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사람이 집에 가야죠. 인생이 왜 꼬여요? 집에 갈 줄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집이 있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집이 어디 있는 줄도 모르고 어디 있는 줄 알아도 집에 가는 길을 몰라요. 다른 건 그렇게 다 똑똑한데 집에 갈 줄을 몰라, 집에 갈 줄을. 그래서 영성의 핵심은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집으로. 누가 집이다? 하나님이 집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이제 막 직장 생활에 막 치여가지고 막 상사가 쪼고 막 밑에서 쪼고 막 이래가 너무 지쳐가지고 막 몰라 이래가 금요일 날 막 빨리 정리하고 시골에 집에 가잖아요. 그럼 엄마는 뭐 이렇게 뭐 밖에서 뭐 씻다가 이렇게 보면 엄마 나왔어 이러고 이제 방에 들어가요. 그냥 나 잔다 이러고 자잖아요 일단. 그럼 엄마는 뭐 따지지 않죠. 묻고 따지지 않고 자는구나. 그럼 뭐 그냥 한 10시간이든 20시간 자도록 내버려뒀다가 일어나면 밥 주잖아요 엄마가.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집에 가야 사람이 회복이 되죠. 왜 집에를 안 가냐 이거 왜. 탕자가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탕자가 잘한 거 하나도 없는데 집에 가기로 생각한 게 제일 잘한 거예요. 집에 가기로 생각할 때 어떻게 하고 갔습니까? 내가 아버지 돈을 말아먹었으니 그래도 3분의 1이라도 회복해서 가야지. 뭐 어느 정도 뭘 해서 가야지. 준비되면 가야지. 아니면 뭐 추석인데 최소한 내가 얼굴을 들려면 추석 선물이라도 챙겨 가야지. 뭐 이런 식으로 했으면 집에 못 가죠. 두 손 두 발 들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도 없고 내세울 거 없는데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엄마 나왔어. 잔다? 그렇게 갈 집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집에 오니까 아버지가 너무 좋아했죠. 아버지의 뜻은 돈을 말아먹었으니 3분의 1 마련해서 돌아와. 10분의 1이라도 해서 돌아와.
선물이라도 챙겨와야지. 이런 게 아니라 당장 돌아오는 게 아버지의 뜻이고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집이니까. 외박하면 안 되니까. 매일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제가 하나님 요것만 좀 정리하고 오늘 집에 돌아갈게요. 그리고 외박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요것만 정리되면, 요 생각만 좀 정리되면, 그리고 집에 막 2시, 3시, 4시 안 들어가요, 집에.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막 목회한답시고 막 어떤 때는 기도를 하면서 집에 안 들어가요. 기도하면서 걱정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막 쪼고 막 이러면서. 기도하면서도 집에 안 가요. 하나님께 안 돌아가는 겁니다. 기도하면서도 내가 막 모든 걸 쥐어 흔들려고 해요. 기도하면서도. 집에 돌아가는 기본 자세 뭡니까? 탕자처럼 돌아가요. 탕자처럼.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이. 전부 실패했습니다. 전적으로 저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습니다. 그냥 집이라서 오라고 하시니까 갑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집에 오라고 하세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뭐에서 시작된다? 집을 떠나서 유리방황하는 거. 구원은 집에 돌아오는 거. 영성의 핵심은 매일매일 집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박하지 마시고 나의 집은 어디다? 하나님이 나의 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태도가 중요해요. 아 몰라 나 집에 갈래. 내일 할래. 몰라 집에 갈 거야. 내일 할래. 이런 태도로 빨리 집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 돌아가셔서 그냥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살려주세요. 집에 돌아가는 영성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